31페이지죠? 예. 그러던 중 가경 13년 무진년 1808년 여름에 이봉춘 거사가 산에 와서 강의를 듣다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내 글을 책으로 출판하겠다고 자청했다. 그러나 나는 완곡하게 사입니다. 안 돼요. 몸을 산속에 숨기고 수행하는 납자가 어찌 문자를 써서 세상에 알린단 말이요. 은둔하여 조용히 홀로 수행하는 세간의 은사들도 오히려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데 하물며 나같이 세속을 떠나 이미 마음을 극락정토에 둔 수행승이 어떻게 또다시 문자를 남길 수 있겠어. 하지만 거사는 멈추지 않고 집요하게 간청을 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그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여기에 몇 마디 말을 덧붙여 이 모두가 사람들의 청에 못 이겨 마지못해 한 것임을 밝혀둔다. 가경 15년 경호 9월 중양절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자복사 이유장실에서 눌당 도임스. 이 눌당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철호스님 이제 호죠. 어눌하다 했는데 사실은 어눌하지 않고 그 변제와 이제 그게 대단하시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시중법원입니다. 이 시중법원은 한문을 조금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예. 읽어보면은 일체 법문이 이명심이요요 일체 행문이 정심이요라 연저명심지여가 무여연불이라 억불연불하면 현전 당내의 필전 견불이니 불가방편이로 대자득 심계라 여차 연불이 비명심지요와 부차 정심지요의 영무여연불이라 일념상응이면 일념불이요 염념상응이면 염념불이라 청주를 하어 탁수하면 탁수가 부득불청하듯 불호를 두어 난심하면 난심이 부득불불이니 여차히 연불이 비정심지여와. 예,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나오는 한문들이 좀 자주 등장하는 한문이에요. 되게 명문이고 또 출처가 다 있습니다. 연물론통장도 그렇고 이제 아미타경도 그렇고 이제 정토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이제 이 말씀을 정말 명문인 것 같아요. 간단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번역본을 보면은 진리의 가르침인 일체 모든 성인들의 말씀은 바로 마음을 밝히는 데 있으니, 명심에 있다는 거죠. 마음을 밝히는 데 있으니 일체 모든 수행들, 즉 행문은 예외 없이 모두가 마음을 청량하게 밝히는 정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방법, 즉 명심지효를 열거하자면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연불만큼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 연불이라는 것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오로지 마음속으로 간절히 생각하거나 소리내어 부르는 것, 이게 이제 연불인데요. 이 태국에 이제 아짠차라고도 하고요. 아잔차 스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아란이라고 이제 평가받는 분이거든요. 이제 아란 본인이 아란이라고 하네요. 주변에서 보니까 아란 같고 깨달음이 있고 신통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이분을 아라한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제 위파사나하는 이제 큰 스님이신데, 그 남방불교는 우리가 이제 미얀마가 종주국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은 태국이 종주국이에요. 태국에서는 이제 아라한들이 계속 계셨고, 미얀마도 물론 계셨겠지만은 이 숫자가 적어요. 그리고 미얀마가 이제 뭐 영국 통치도 받고 또 지금은 이제 그 군부가 잡고 있잖아요. 쿠데타 해갖고. 그런 이제 사변이 많다 보니까 불교가 위축됐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수행 불교 위주로 미얀마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전통을 다시 인도에서 이제 고엔카라는 그분을 위시해서 다시 이제 역수입을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시작한 거예요. 미얀마는. 근데 태국은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태국은 이제 불교 국가 중에 불교 국가인데 거의 외침이 없었대요. 뭐 모르겠어요. 이게 태자가 편할 태자잖아요. 편할 태자라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천하태평이고 외침이 없어요. 태국은. 그러다 보니까 불교 전통이 잘 이어져 왔고, 또 왕족들도 불교를 최고로 이렇게 떠받들고, 스님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도 이제 뭐 문제가 많은 스님들도 나오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이 아라한들이 전통적으로 나왔었고, 명실상부하게 사실은 불교가 가장 극성한 것이 태국입니다. 미얀마는 지금 종교 활동이 위축받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태국은. 근데 이 아잔자 스님이요, 그 깨친 내용을 보면요, 선사님들의 깨침하고 아주 유사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위파사나 할 때요, 들쑥나 날쑥을 가르쳐놨는데, 들이쉬고 내쉬면서 붓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붓도. 붓도가 불타잖아요. 불타. 여기 아잔자 스님.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에 붓도라고 하면서, 그러면 증명해 버리잖아요. 이게 역을 위파사나입니다. 영불 위파사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대승 위파사나고, 대승기실론의 그 아미탑을 가지고 사마타 위파사나 시간 법문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잔자 스님은 호흡관을 하면서 이 불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 여기서는 이제 태국에서는요, 이 붓다, 달마, 상가를 가지고 또 연불도 해요. 불법승 가지고 연불하는 거예요. 이 연불이잖아요. 부처님을 생각하잖아요. 호흡하면서. 그래서 이 태국 불교가 이제 남방 불교지만서도 이렇게 번창하고 역사가 이렇게 되고 아라한이 출현하는 게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부처님을 염하니까 태국이 그냥 그쪽에서는 제일 잘 살잖아요. 제일 잘 살고 외침도 없고 아란이 계속 나오고, 절이 그렇게 크고 전 국민이 불자잖아요. 왕족들도 불자고. 그 아잔스는 연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참 큰 스님 있지 않습니까? 몽참 큰 스님. 중국 오대산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제 몽참 큰 스님도요. 이제 호흡을 하면서 연보를 하시는데요. 아미탑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미탑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미탑을 호흡은 계속 움직이니까 잠잘 때도 호흡을 하지만 잠들어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까지 연보를 하게 하려면 이 호흡에 붙여서 아미탑을 하라는 거예요. 이 몽창크 스님도 아찬자 스님도 이렇게 했잖아요. 호흡은 계속 해야 하니까.
그래서 부처님 그 수행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호흡관이거든요. 아나파나 사티라 해갖고 아나파나 사티거든요. 안반 수의경이 이 호흡관의 기초에 되는 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을 하면서 부처님까지 영해버리니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호흡관만 하면은 불력의 가치가 없어요. 깨닫긴 깨닫겠죠. 마음이 쉬어지고 깨닫긴 깨닫지만 부처님의 공덕과 위신력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붓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하겠죠. 그래서 이 아자차 스님이 전 세계에서 유명한 스님이 되고 영국 스님이 제자로 들어오면서 더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처님 영불 공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호흡에 해서 이제 뭐 암이 내쉬면서 암이 들이쉬면서 탑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내쉬면서 암이 탑을 들이쉬면서 암이 탑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임종시에는 숨이 가파르잖아요. 그렇다면은 내쉬면서 아미탑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아미탑. 그러면 이제 내 호흡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저절로. 그러니까 이 호흡관을 할 때는 호흡을 어거지로 하면 안 돼요. 호흡을 최대한 이제 길게 하려고 한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상기병이 생겨요. 내가 평소에 하는 호흡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그 호흡에 따라서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내쉬면서 아미타, 들이면서 아미타. 그러면 이제 잘 때도 자기 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하니까. 소리를 내면 불경해지잖아요. 소리를 내면 앉아서 해야 되는데 누워서 소리 내면 좀 불경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미타 부처님이 소리를 통해 출근했는데 내가 누워있으면 얼마나 불경해요. 근데 이제 누워서나 또 화장실에서는 마음속으로 하면 돼. 그때는 마음속으로 하거든요. 또 이제 뭐 좀 더러운 곳이라거나 뭐 쓰레기장이라는 또 뭐 이제 뭐 장례식장 그거 가서 소리 낼 수 없잖아요. 마음속으로 해야지. 마음속으로 해야 그래 이제 그 영적으로 이제 접신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접신되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많은 거죠. 가더라도 아미타를 해야지 이제 계속 마음속으로 염두를 돌리면서 아미타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절에서 이제 뭐 천도식을 할 때 따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따라가서 잔을 따르고 뭐 돈 많은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접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약해요. 영적으로 약해요. 바로 돌아버려요. 내가 이게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타고났어요. 조상 때부터 이제 무당 쪽으로 인연이 있는 이제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거나 또 마음이 약한 분들, 우울증이 있다거나 또 알코올 중독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빨리 그 연가장애가 생겨요. 그런 분들은 자기를 보호하면서 연구를 해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연구를 많이 해버리면 아무 상관없죠. 보통 사람은 상관없는데 이 유전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그런 업보를 타고나면은 약하죠. 그런 장소는 가능한 피하고 연구를 더 그런 데는 더 열심히 해야죠. 마음속으로. 그러면 호흡에 맞춰서 연구를 하면 좋잖아요. 아니면 영주를 돌리면서 한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연불 이빠사나는 그 연구 대상입니다. 이 연불 이빠사나를 가지고 논문을 쓰면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좋은 논문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김일건 법사님 보면 사라진다 보면 또 좀 내용이 나와요. 그 김일건 법사님이 이 연불 이빠사나, 대승 이빠사나에 대해서 좀
저서를 좀 쓰려고 했었거든요. 자료도 찾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벌써 그게 20년쯤 된 것 같은데. 북도 윗바사나라는 책 책이 있어요? 쓰셨거든요. 예, 예. 아, 번역은 된 건가요? 예. 그 법사님이 쓰셨어요. 아, 쓰셨구나. 그 저기 신도들 아, 체험담도 꽤 많이 나오고요. 서점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 한 20년 전에 사서 봐가지고요. 아, 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법사님 아, 예. 갖고 오겠습니다. 그때 내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김열로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수행은 어제도 잘해요. 그때 이제 보덕선언에서 같이 체라한 좀 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수행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마음을 청량하게 하는 정심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이 연골은 명심하는 마음을 밝히는 법 중에 가장 확실하고 좋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고 좋고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골은 아미타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그래 이제 이 연골은 사실은 처음에는 고성연골 하잖아요. 처음에 고성연골 하지만 이게 익숙해지면은 묵념이 되는 게 좋아요. 이 고성연골 공덕이 또 있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 또 연골 공양도 되고, 유주무주 이제 그런 존재들한테 또 연골을 전하는 그게 또 있거든요. 고성연골을 하면.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라든가 잠잘 때라든가 또 고요할 때는 또 묵념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때는 마음속으로, 아니면 이제 건강념도 있거든요. 입술만 달딱달딱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임으로 되고 또 몸으로 되잖아요. 소리만 안 날 뿐이지. 예, 신구 몸으로도 되네요. 입도 움직이잖아요. 소리만 이제 내만 알아들었을 정도니까 이게 이제 건강념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수승하는 것 같아요. 묵념으로 들어오고,